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왜 큐티합니까? 이렇게 바쁘고 또 피곤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것 또한 우리의 열심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큐티 또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완벽한 연약함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오늘 나를 일으키고 오늘 나를 살게 합니다. 오늘도 그 완전한 복음으로, 완전한 나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주여, 연약함과 겸손함으로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잘못된 지식,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걸어왔던 잘못된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고 돌에 부딪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까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뭐냐면 믿음이 아니야, 의로움이고 행위야. 그러면서 계속 구원의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구원의 길을 걷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도달한 지점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 상징적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믿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행위를 의지하고 가다 보면요, 어느 날 그 끝에서 예수 떠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 우리가 걸어야 되는 도대체 길이 뭐냐,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 인정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새로운 길이 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말씀을 의지할 때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9장 19절에서 오늘 말씀을 전부 연결해야, 그래야 오늘 말씀의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토요일 본문부터 쭉 연결하면서 그렇게 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오는 것인지, 왜 의로움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한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성도라는 존재를 지칭할 때 우리는 택자라는 말을 써요. 택자. 이게 절대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의 개념, 성경이 채택하는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쓸 때도요, 이건요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의미가 있고 양보가 안 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택자라는 말을 쓰는가? 이 택자라는 개념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성도를 부를 때 택자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말할 때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듣는 게 무슨 뉴스가 아니라면 큐티인 분들이 있다. 지금 이 현장에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은 구원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내 구원의 원인이 뭔데요?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의 원인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개념이 성경 안에는 너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자를 득도한 사람이거나 수행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성경은 구원받은 자를 택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못 가요. 아무도. 그런데 왜 구원을 주제로 하는 로마서에서 다시 택자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인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진짜 저는 이제 한일교회를 5년을 목회하면서 이게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한 번 인연을 맺은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제일 큰 관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요 의인되고 싶은 욕구가 강렬해요. 이상하죠. 분명히 정체는 100% 죄인인데 열망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의인되고 싶은 욕구가 강렬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이게 마음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내가 구원받은 이유 중에 딱 한 가지라도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고 싶어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굉장한 욕구가 있어요. 굉장한 욕구가.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100% 죄인입니다, 이 겸손을 유지하는 최대한의 마지노선이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목장을 할 때 한 주 쉬고 2주 만에 모이잖아요. 집으로 갈 때는 죄인 돼가지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다 의인 돼가지고 돌아와요. 와, 그거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분명히 2주 전에는요,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100% 죄인이고요, 저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해야죠, 이러고 제 집에 보냈어요. 2주 후에 돌아오잖아요. 목장 한 주 쉬고 또다시 의인 돼가지고 돌아와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자기 의와의 싸움, 그 사람의 의와의 싸움, 이게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다라고 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원래는, 본성적으로는. 어쨌든 한 가지라도 이 구원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요일 본문이죠.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설명하면서 처음 예로 드는 사람이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잖아요.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큐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뭐가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택장애도 있고요, 약간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약간 뭔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이삭을 선택했거든요. 그때도 유대인들은 은혜를 말하지를 않아요. 이삭 안에 선택받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족보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집트 출신의 이방 여인이지만 이삭은 사라라는 순수 혈통, 그리고 조강지처의 자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능력으로 선택받을 이유가 안 보니까 마지막에 말하는 게 뭐냐? 혈통이 좋다는 거예요. 되나? 여러분, 질병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제 장인어른 지금 삶을 보면서, 우리 장인어른이 나 때문에 수고한다, 지금 삶으로 나를 가르치고 계시는 건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은요, 술 담배를 안 하세요. 식사만 하면 일단 걸어요. 얼마나 운동 열심히 한지 아십니까? 삶에서요, 건전한 노동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노동을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질병에 걸려요. 건강하려고 그렇게 건전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질병에 걸려요. 내 몸이 통제가 되냐고요. 나한테 인생에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언젠가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적도 없고, 사람이 그렇게 창조된 적이 없다니까요. 주권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냐고요. 아니, 머리에 흰머리 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새치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노력해보세요. 새치나는 걸 막을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적이 없고요, 사람은 주신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나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될지, 심지어 내 자녀가 어떻게 태어날지는요, 태어나 봐야 알아요. 우리는 그냥 그걸 수납하는 존재라는 것이요, 수용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미국의 노력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조금의 상식이라고, 그리고 이제 책을 몇 권 읽은 사람은요, 누구도 미국이 다른 민족보다 잘나서 세계 최강국이 됐다?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요, 일단 한 나라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일단 전쟁이 없어야 되거든요. 침략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위에 캐나다가 있잖아요.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 얼음지대가 있어요. 못 넘어와요. 그럼 미국 아래는 멕시코가 있거든요. 멕시코가 넘어올 수 있냐? 넘어오고는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에 그 유명한 모하비 사막, 치와와 사막이 딱 버티고 있어요. 못 넘어와요. 그래서 지리의 힘이라는 책에서 평가했던 게 뭐냐면, 침략하고 정복이 불가능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한 나라가 성장하려면 물이 중요한데, 미국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절대로 얼지 않는 항구인 루이지애나가 딱 버티고 있어요. 거기다가 실핏줄처럼 미국 전역을 관통하고 미시시피 강이 쫙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농업이 망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더 뒷목을 잡는 건 캘리포니아는 땅을 파면 금이 나와요. 굉장히 헐값에 알래스카를 샀는데 알래스카를 파면 석유가 나와요. 아니, 그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땅에 금을 심어놨어요? 석유 한 방울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선택의 결과예요. 노력의 결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고 인생의 주권자는 나라고 떠들어봤자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결정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저도 원해요.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잖아요. 주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하신다고 해죠. 오늘부터 내가 네 인생에 손 뗄게. 마음대로 살아봐. 그 다음부터 사람이 뭐 경험할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하물며 구원이, 내 건강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인간이, 여러분, 내가 평생 의롭게 살면서 내 힘으로 천국에 간다고요?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제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객관적인 주제 파악이.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인생을 쭉 뒤돌아보세요. 자기 힘으로 된 거 하나라도 있나?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주제 파악만 하면 나중에 나오는 결론이 뭐냐? 구원은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선택해야 나는 구원받는구나. 이거 말고는 원래는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처럼 귀한 그릇이 있습니다. 천한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귀한 그릇이고 천한 그릇이고 맨 처음에 둘의 원료가 뭐냐? 똑같이 땅에 버려져 있는 진흙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장인이 딱 선택하더니 하나는 구원을 담는 그릇이 됐고 하나는 사망을 담는 그릇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되게 많아요. 똑같이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요. 똑같이 아버지 밑에서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아버지가 목회자라서 지긋지긋하다고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서 저는 아버지 덕분에 목회자가 됐어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라고는 말밖에는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진짜 정말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사실인데, 택자의 인생에 제발 교만이 없어야 돼요. 제발 좀 교만이 없어야 돼요. 이건 제 소원이에요. 내 인생에 딱 하나만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면 교만이 없어져요. 교만이. 뭔가가 제 인생에 이제 될 때가 있죠. 저도 뭐 5년 동안 안 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된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뭐가 됐을 때 단 하나라도 내 안에서 이유를 찾는 것. 그렇지, 그래도 내가 좀 센스가 있어서 이 교회가 목회가 되나? 그래도 내가 좀 깨끗하게 사니까 흠잡히지 않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나? 이 생각이 독버섯처럼 올라요. 독버섯처럼. 자식이 만약에 잘 됐다라고 하죠. 은근히 마음속에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입으로는 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지요. 그런데 언젠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물어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애를 도대체 어떻게 기르셨길래 애가 이렇게 잘 컸어요? 원인이 나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찬양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방법이 없어요. 맨날 잘라야 돼요. 하루만 안 자르고 방치하잖아요. 이만큼 자라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자랑하는 교만이 포기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택자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교만이 왜 무섭냐? 요게 자라도록 방치하잖아요. 예수 떠나요. 100%. 구원의 원인을 또다시 나에게 찾으면서 예수 딱 그만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택자인 걸 정확히 아는, 그 주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진흙 같은 내 안에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로마서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 말 들으면 반발하는 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공평하게 하지 어떻게 편애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죄인들의 꼬이고 주제를 모르는 이게 항변인 거예요. 여러분 9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호세아서의 어떤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혼인관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혼인관계의 사랑에서 가장 악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다 사랑하는 거예요. 혼인관계의 사랑은요, 다 사랑하면 음란이에요. 차별 없이 사랑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한 남자가 이 여자랑 우리 아내를 왜 차별 없이 사랑해요? 왜 그래요?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에게나 막 퍼주는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 사랑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기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햇빛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일반 은총 아닙니다.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초청 안 해요. 이건 일반 은총 아니에요. 특별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일평생 함께 교제 나누고 사랑할 사람을 선택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싸구려 사랑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산인 거예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한 몇 사람에게만 주기로 결정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택자로 선택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기적 같은 사랑의 선택 때문에 인생의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싸구려 사랑은요, 사랑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결정해요. 내가 조건 안 갖추잖아요. 우리는 사랑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조건이 없다고요. 선택교리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죄송한데 여러분은 버려야 될 이유가 많지 택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 내 안에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선택교리를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계속 말하는 게 있어요. 제발 좀 겸손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겸손하고, 제발 좀 하나님한테 항변 좀 하지 말고, 제발 좀 감사 좀 하고, 제발 좀 하나님 좀 믿으라는 거예요. 자랑 좀 그만하고, 비난 좀 그만하고, 평가 좀 그만하고, 제발 네 주제나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했는지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겸손한 고백 좀 해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요, 날마다 큐티를 안 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나 같은 100% 죄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한테 감히 따져요. 또 맨날 큐티 안 하면 이게 또 올라와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지겹게 맨날 100% 죄인이라는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목사님 지겨워요. 다른 주제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냥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여러분이 100% 죄인이라는 말, 겸손해야 된다는 말은요, 죽는 날까지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만큼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우리가 그만큼 교만하거든요. 여러분,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제발 너의 의를 내려놔. 안 그러면 넘어지는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 얘기가 목사님이 오늘 또 이야기하네, 지겨워 죽겠네, 여러분은 또 예수에게서 멀어지신 거예요. 또 주제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또 교만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의로움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어떤 사건을 주셔도,
하나님, 나는 이 일을 당할 만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뭔가 잘 될 때마다 또 한 명의 성도님이 겸손해져서 은혜를 받을 때마다 왜 자꾸 감사가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내가 왠지 유능한 목사가 된 것처럼, 내 자신이 증명된 것처럼 주님, 그렇게 자꾸 이 교만함이 독버섯처럼 올라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제 파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이 교회를 목회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변화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말 이 장님 같은 저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게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오늘 한 분의 성도님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줄을 압니다. 주님, 제발 이 교회 안에 죄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 나의 노력, 나의 생색은 제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 이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나의 수입 가운데 자기 의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가 땀 흘려서 이렇게 노력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저 아내는, 저 남편은 나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인가? 왜 나를 대접하지 않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인가? 주님, 오늘도 자기 의로움, 자기 공로가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살아서 모든 혈기와 모든 생색의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의로움, 나의 모든 공로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움만 찬양하기를 원하며 이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